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87쪽에 있습니다. 287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고 싶었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우선 제목부터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이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한 달 동안 잘 이렇게 또 안식하며 기쁨으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한 달 있었는데요. 참 미국은 좋은 나라더라고요.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그 사건 사고만 보고 미국이 무섭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시고 나서 말씀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느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세 가지를 느꼈어요. 첫째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날 때마다 보면은 생전 모르는 동양인 저에게도요 굉장히 그 밝은 미소, 웃음으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하이, 뭐니?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아파트에서 오르내리는데 그 뭐 젊은 사람들도 있고 또 어린 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은 그 젊은 뭐 20대, 30대 되는 젊은이들에게 제가 인사해도 안 받아. 그리고 늘 핸드폰만 보거나 얼굴이 굳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에 조깅 운동하려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걷다 보면은 새벽에 운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면은 제가 먼저 인사를 하려고 그래도 저 멀리서도요 하이 인사해요. 참 인사성이 좋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파트 생활하신 분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끝까지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인사하세요. 인사하시면은요 만수무강하고요. 인사하면은 건강해지고요. 아멘 할 때까지 인사하면은요 여러분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인사할 줄 알아야 돼. 탔는데 젊은이가 있었을 때 내가 어른인데 저 버릇없는 사람이 인사 안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좋을 것 같아요. 참 인사성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배려를 봤어요. 미국 나라는요 장애인이 최우선이고요 어린아이, 연세 높으신 분들이 제일 우선입니다.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뒷사람 봐요 안 봐요? 문을 열 때 그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확 닫히잖아요.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나만 들어가면 돼. 뒷사람이 뭐 그 스프링에서 코가 깨지든지 얼굴이 깨지든지 상관하지 않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 저 멀리서 사람들이 와도요 끝까지 문 잡고 기다리고 있어요. 문 잡고 참 배려가 많더라고요. 세 번째는 늘 감사해요. 땡큐, 땡큐, 늘 참 고맙다. 우리 한국 분들은 좀 땡큐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제가 이제 유타주에 있었는데 중부에서 조금 내려와 있는 내륙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한 대구 정도 될까요? 그런 내륙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는 유타주는 몰몬교의 본산지입니다. 몰몬교 본산지인데 이 몰몬교 이 사람들이 믿는데 80~90%가 몰몬교예요. 몰몬교의 특징은 자녀를 많이 출산하고 또 한 가지는 자녀들에게 가정교육이 굉장히 잘 시키고 지켜진 그런 주예요. 보니까 아이들이 뭐 셋, 넷, 다섯인데도 다투거나 울거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어려도요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아이들 보세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그거 안 틀어주면 어떻게 돼요? 식당을 둘러 엎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냥. 미국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얼마나 어른스러운지요. 참 볼만하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가정에서 배웠는지는 모르지만요, 참 질서가 있고 부모를 뭐 이렇게 다그치거나 뭐 부모에게 때를 쓰거나 일체 그런 거 없어요. 식당을 가도 그렇고 어디 뭐 쇼핑 어디 뭐 여행을 가도 다 아이들이 진짜 아이들에게 본받을 만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뭐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너무 귀하게 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안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보니까요. 그 작은 아이들도요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몰몬교의 특징은 우리 기독교하고는 다릅니다. 특징은 뭐냐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데 행위로 행동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친구 목사님 집에서 저희가 아침에 나가면 어떤 때는 저녁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집을 비울 때가 있는데 문을 안 잠궈 그냥 열어놓고 가요. 우리나라는 쓰레기만 버리러 가도 어떻게 해요? 못 믿어. 오죽했으면은 그 문의 앞에 가스불 확인, 문 잠갔나 확인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렇잖아요. 제가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문 잠그는 걸 저녁에 주무실 때도 문 잠그는 걸 못 봤어요. 우리가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그분들은 멀쩡한데 우리가 무서운 거야. 혹시 총 들고 들어와서 뭐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이 참 선진국, 우리보다 우선한 국가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참 사람들이 편안하고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에 쫓긴 듯이 시달리는 거예요. 어떤 믿음 좋은 장로님이 말을 키웠어요. 미국에는요 그 말을 키우는 게 고부가가치랍니다. 소보다도 더 훨씬 더 고부가가치래요. 말을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느냐?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말을 뛰게 할 때는 할렐루야 그러면 말이 뛰는 거예요. 근데 이 할렐루야를 좀 세게 많이 하면은 말이 확 뛰는 거야. 그러다가도요 아멘 그러면 스톱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조금 약한 옆 동네에 사는 어떤 장로님이 믿음 좋은 장로님이 말을 키울 때 믿음으로 키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뛰고 아멘 그러면 스톱하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럴 리가 있겠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심이 가니까 내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믿음 좋은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진짜 할렐루야 그러면 말이 막 뛰고 아멘 그러면 스톱합니까? 그러니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러니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하시지요. 그래서 이 믿음 약한 장로님이 진짜 그럴까 해서 말을 탁 탔어요.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 조금씩 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뛰는 걸 보고 좀 더 세게 뛰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말이 막 뛰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말이 얼마나 뛰는지요.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빨리 갈수록 재밌잖아요. 막 산 위로 달리는데 지치지도 않고 뛰는 거예요 말이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가 그랬더니 이 말이 더 신나고 더 뛰는 거야 그냥. 근데 한참 뛰다 보니까 아주 여기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정신 잃고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다급하거나 그러면은 하고 싶은 말을 잊어버리는 거 있죠. 자, 말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잊어버렸어. 평상시에 이 장로님이 아멘 생활을 안 하셨나 봐. 말은 막 달리고 저기 그 절벽인들도 뛰기 시작을 하는데 아멘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미국 갔다 왔나 봐요. 스톱! 그랬어요. 말이 안 서. 한국말로 할까? 멈춰! 안 서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게. 곧 낭떠러지 가는데 막 뭐죠?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바로 앞이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야 이러다가 죽게 생겼다. 죽으려면 주기도문을 하고 죽어야지 천국 간다 해서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쭉 하는데 맨 끝이 뭐예요? 아멘. 그랬더니 이 말이 딱 서는 거예요. 서서 눈 떠서 이렇게 봤더니 바로 절벽 앞이에요. 이게 아멘이 조금 늦었으면 죽는 건데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할렐루야. 아는 분은 알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세 가지 절기가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7.7절. 이 7.7절을 오순절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7.7에 49, 49일 다음에 50일 될 때를 향해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7.7절이나 오순절은 똑같아요.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초막을 주셔서 사는데 그 절기를 지켜라.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과 같습니다.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켜라.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왜 올라가요? 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까요?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절기를 왜 지키느냐? 중요한 것은 그 절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기 그러면은 추석, 설날 뭐 이런 명절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절기가 없고 종교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절기를 하나씩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은 뭐냐? 첫 번째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는 70명이 갔는데 430년 동안 인구가 200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허드렛 일도 하고 힘든 일도 하는데 그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보내주겠어요? 그래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러겠어요? 안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머물게 하려고 말을 안 듣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이라 그랬죠? 성경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도 안 지키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뭐냐 그러면은 애굽에 있는 모든 소, 짐승, 사람까지 처음 난 첫 것, 다시 말하면 남자라고 아니야 뭐야 사람으로 보려면 장자, 이 사람들 다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게 하지만은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임방과 문설주 그랬는데, 임방과 설주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문 있으면 저기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아래 좌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문 위아래 좌우 그걸 문임방 설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다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기만 하면은 죽음의 사자 있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문에 피가 묻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넘어간다. 오바 베이스.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들이 사는 방법은 뭐겠어요? 문임방과 설주에 뭘 바르는 거예요? 피, 양의 피.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누구 죄?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유월절이 뭐냐? 그 피를 믿는 사람들,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런다는 거예요. 찬송가 262장을 보게 되면은 이랬어요. 주 십자가를 지으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를 면하겠네. 그리고 후렴에 보니까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러니까 문임방과 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은 그 집은 어떻게 하냐? 넘어간다는 거예요. 페이스 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죄에서 풀려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다가 다 이 세상 떠나잖아요. 죽잖아요. 죽을 때에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들로 안 돼,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음이 있겠나 그래가지고 이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없어요. 젊은 분들은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다 죽어요.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은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뛰어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기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은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성읍에서도 받고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굴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든지 다 받는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요 내 자녀 그리고 토지와 소산 짐승 새끼 소 양들 다 받는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떡반죽 그릇에서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마지막에요 6절에 보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6월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뭐요? 믿는 것을 믿는 것. 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명기 28장에서는 뭐 하냐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은가족의 모든 분들은
유월절의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이 좀 많이 늘어나고요, 재정도 좀 늘어나고, 자녀들도 좀 잘 되고, 직장에 취직도 좀 착착 열리고 말이에요. 우리 대학 수능 시험 보는 아이들이 3명인데 3명의 자녀들도 그냥 확확 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노처녀 노총각이 없으면 좋겠어요. 결혼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축원합니다. 노총각 노처녀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 그러니까 유월절이 뭐냐 그러면은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이 신명기 28장에서는 복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뭘 그냥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 7.7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7.7절은 7을 7번 곱한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7번. 그러면 이 7.7절 날은 뭐 하느냐? 6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표정을 말하는데, 7.7절은 뭐라는 거냐? 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와서 예배만 드리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안 해요. 나누지도 않아요. 함께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7.7절은 뭐냐 그러면요, 주변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10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7.7절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너와 내 자녀와, 그 다음 누가 있어요? 노비가 있잖아요. 자, 우리 집이 부자입니다. 우리 집에 머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아들이 머슴하고 놀면은 그 부모가 놀라 그래요? 안 놀라 그래요? 놀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7.7절은 뭐냐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보니까요,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택하신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요. 다시 말하게 되면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약한 사람들, 힘없는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잘 교제하고 나누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7.7절은 뭐냐? 이웃과 함께 잘 지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우리나라가 너무 개인주의가 돼 있고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뭐 어른도 인사 안 하고 아이들도 말도 안 하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7.7절에 맞지 않아요. 7.7절은 뭐냐?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서울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환경적으로 보면은 다른 거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보세요. 이 뒤에 산이 있죠, 아래는 마을이 있죠. 차가 다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아니, 교회에서 개구리 소리 들리는 교회 있나 물어봐요. 없어. 우리 교회밖에 없어. 새 소리 들리는 교회 물어봐요. 없어. 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교회 앞에 고라니들이요, 저하고 장난치고 놀았어요. 하도 요 위에 개발을 많이 하니까 고라니들이 요즘에는 잘 안 옵니다. 요 최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고라니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름, 봄, 여름 되면 여기 고라니가 와서 풀 뜯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은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많은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7.7절이 뭐냐? 서로 함께 떡을 떼며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7.7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해가지고 뭐 헌금하는 그거에 신경을 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보자게 되면요,
누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함께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러면 같이 신방 가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7.7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교회만큼 서먹서먹한 곳이 또 없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 왔는데 참 서먹서먹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다가가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저는 누굽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식사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 식사 안 하고 가시면 평생 후회하십니다. 꼭 하시고 가셔야 돼요. 같이 식사하시죠. 오셔요. 그러면은 대부분들이 아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라요, 바빠서요. 이거 바쁘다는 것은 진짜 바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서먹서먹하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새로운 분이 왔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다가가서요, 나 누굽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맨날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자기야 있었니 그런 말 하지 마. 그 자기가 어디 있어? 자기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지. 친하다고 해서 막 친한데 보면은 끼리끼리요. 여러분, 끼리끼리가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에게 다가가서 잘. 근데 그렇게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요, 우리 교회를 10년을 다녀도요 늘 서먹한 거예요. 낯설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교회 안 다녀버려요.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사는 방법이 그겁니다. 응? 여기서 신앙생활하다가 또 부득이하게 또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뭐 가는 것이죠. 거기서도 또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왜 마음의 문을 안 여시는지 모르겠어요.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주변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십시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성령 받아라 그랬어요. 선물로 준다.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뭐냐 봤더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하며. 교제가 뭐예요? 서로 안부 묻고, 서로 잘 지내냐 묻고, 반갑다 하고, 기쁘다 그러고, 나는 집사님이 좋아. 제가 한 달 동안 교회를 비웠는데 어떤 교인이 와서, 벌써 왔어요? 그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제 방에 찾아와가지고 잘 다녀오셨냐? 진짜 감동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장로님 제 방에 찾아와가지고 잘 다녀오셨냐? 제가 미국만 안 갔다 왔으면 껴안을 건데 미국에는요 동성애가 있었고 막 껴안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악수만 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풍성한 교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네? 나는 가만히 있고 와주기만을 바라고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아멘.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처음 오거나 낯서는 이분들은요 자꾸만 이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같이 식사하실까요?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조금 힘이 세인 분들은 다음 주 와서 식사만, 어차피 식사할 거 아니에요 하고 가세요.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이 교회가 따뜻하네, 이 교회 좋은 교회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못해도 괜찮아.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만 잘하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기도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나누었다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요 그 의견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성전에 잘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뗐다 그러는데 결과가 뭐냐 그러면요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했다? 더하게 했다, 늘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은 첫째는 저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교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번에 제가 유타에서 LA까지 이제 차를 이렇게 몰고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그 LA에 갔더니 한국에서 이민 오신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아니고 제 친구 목사님이 저기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그 대치동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이민 목회를 가셨는데 그 대치동이니까 이민을 많이 갔을 까 했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 이민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저를 생전 처음 봤잖아요. 처음 봤어요. 그런데 여 집사님이신데 오는데요 세상에 여행 중에 오셨다고요 갈비찜을 이만큼 해가지고 와서요 놀라지도 않아. 여행 다니면서 갈비 잡사고 김치를 담고 왔는데 아주 그냥 김장김치를 담고 왔어요. 이렇게 담고 왔어요. 선물도요 뭐 이것저것 많이 사가지고 주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저한테 용돈을 엄청 줬어요. 처음 본 분이요. 처음 본 분. 근데 이분이 직업이 뭐냐 그러면 간호사예요. 간호사. 이분이 47에 이민을 오셔서 지금 63세예요. 오랫동안 간호사 일을 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간호사 일로 그 환자들을 잘 돌봤는지 보세요. 들어보세요. 그 환자 중에 한 분이 어르신이 있었는데 이분이 10년 넘도록 자기를 치료를 잘 해줄 뿐만 아니라 말벗이 되어주고 참 잘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집이 엄청 커요. 10억이 넘어가는 집이에요. 그걸요 이 집사님에게 물려줬어요. 놀라지도 않아. 이 어르신이 세상 떠나면서 이분이 얼마나 잘했는지 그 집 큰 어마어마한 큰 집을 공짜로 물려줬다니까요. 공짜로.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여집사님은 아프신 분들을 대할 때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온유하게 대해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능력을 행한 것처럼 내가 말 잘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감동을 시키는 것처럼 그런 거 본받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뭘 본받으라 하냐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래. 뭘 해요? 온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이 온유를요 한자로 풀면은요 따뜻할 온자예요. 유자가 부드러울 유자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어디냐?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근데 이 집사님이 환자를 대할 때 직업적으로 뭐 주사를 넣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쿡 집어넣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집어 그러지 않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줬더니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으로 이렇게 부흥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있는 이 교인들이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교인이었으면 나 좋겠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누군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다 품어주는 분,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보면은요, 여러분 목회를 보면 알아요. 어느 가정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고요, 아버지가 무섭고 막 때리고 그러면은요, 자녀가
친구들 사이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잘 안 돼요. 그 미국의 그 한인 유타 교회에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 아버지는 여기 백병원 암 전문의 의사예요. 백병원, 여기 상계동 백병원 있죠. 이제 6년 되고 7년 될 때 거기 연구학기라 그리고 1년 동안 안식을 줘요. 그래서 유타에 있는 병원이 있는데, 큰 병원인데 거기 가서 암 연구를 하고 오라 해서 유타로 간 거예요. 그 병원에서 1년 동안 연구하면서 쭉 했는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어,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 학교에서요,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스러운데 이게 소대변을 잘 못 가려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만큼 긴장, 강박 이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미국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요, 이 아이가 많이 건강해지고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상의하고 아이를 위해서 우리 미국 들어가지 말자, 아니 한국 들어가지 말자. 그 한국 병원에다가 백병원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의사 안 해.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죠. 저 양반 미쳤나 보다고. 의사의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고 이 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1년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알았다. 그리고 1년 동안 또 연구학기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백병원에다가 전화를 해서 나 의사 안 해? 그리고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집중을 했는데, 세상에 이 아이가요 완전히 건강해져 가지고는 지금은 대학을 다니는데 너무 잘 다닌다는 거예요. 너무 그런 증세가 하나도 없대라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배웠느냐? 따뜻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부드러움을 배웠다는 거예요. 한국의 아버지들은 유교 같아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막 혼내키고 뭐 그러는데, 미국의 아버지들은요, 자녀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실패하면은요, 괜찮아. 아이, 괜찮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보면은요, 자녀들이 실수할 때 있는데도 더 잘 되는 자녀들이 있어요. 보니까. 왜? 부모가 뒤에서 응원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7.7절은 그런 거예요. 7.7절은.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느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뭐예요? 불 기둥. 그들이 농사지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마다 만나와 뭐요? 메추라기 다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닳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하면서 사람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많은 계획을 세워놨지만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잘 됐으면 좋겠죠? 그건 바람뿐이죠.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자녀의 앞길을 축복해 주셔야지 자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 열리는 겁니다. 초막절은요, 이런 거예요. 인생이 너희 마음대로. 보세요. 내가요 어떤 걸 결정하고 내가 어떤 걸 사고 어떤 걸 하고 하니까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한다고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니까 다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작은 아이하고 어제 저녁을 같이 잠깐 먹었는데, 점심을 먹었는데 절대 이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설교 끝나면 이제 또 혼나겠지 또. 제가 미국에서 들은 그 뉴스를 봤는데 2주 전인가요? 시청역에서 큰 사고 났었죠. 교통사고. 차량 사고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생의 주인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요, 여러분 요즘에 은행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신한은행의 직원이 승진을 했대요. 뭐 지점장인지 부지점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승진했어요. 그래서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는 식사하고 얘기하고 나누고 나오다가 그 사고를 당했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더래요. 다음날 은행에 가서 봤더니 승진 축하에 감사해서 떡 배달이 와 있더래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도 얘기했지만은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안 돼 그래요. 2절에 보면은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욕심내어도 안 돼.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욕심 버려야 됩니다. 경쟁의식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초막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은 어떤 걸 하라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것은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예를 들어서 김 목사야, 내 두 눈 빼서 바쳐라. 내가 바치겠어요? 나 안 바쳐. 그걸 알고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가능해요. 유월절을 지켜라. 죄의 문제 해결자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7.7제를 지키라. 그 뭐예요? 성도들끼리 이제는 너무 낯가리 하지 말고 좀 교제하면서, 이 인생 금방 가요, 여러분들. 낯가리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가능하잖아요, 교제하면서. 돈은 호주머니에 있는데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그 저주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응? 가능하잖아요. 초막절,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1년 중에 절반인 전반기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이것은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많은 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맥주절을 잘 지키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